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이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뭘 좀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 낱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 뒤에 말이 무엇일까를 맞추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대답한 사람하고만 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앞에 낱말을 얘기할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의 뒤에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못 맞히실 것 같아요. 좀 쉬운 것부터. 못된 송아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개구리?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성가대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죠? 그럼 누구를 꼭 쳐다봐요? 다시요. 제가 앞에 거 했잖아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불난다. 그 다음에 개구리? 그렇죠. 그렇죠. 거기 갑자기 왕둥이가 많이 나와요. 또 어떤 분은 뒷다리? 그러는 분도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죠? 네, 생각 못한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는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속담이냐면 배은망덕하고 혹은 경고망동하고 혹은 황당무계한 일을 당했을 때에 관한 인간의 어떤 잘못된 삶의 습관의 유형들을 속담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속담으로 만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금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속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참 쉬운 진리고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쉽고 단순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범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경거망동하고 배은망덕하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일들 얼마나 우리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까? 1980년 7월 2일 날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이란의 왕이었던 근대의 아버지라 불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던 팔레비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암으로 죽게 됐냐면 이가 22살에 왕의 등극을 해서 2500년 전에 예전에 그 자기 나라의 영화를 회복해 보겠다고 백색 혁명을 주도하고 굉장히 근대화에 앞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을 모든 백성들 국민들이 근대화의 아버지다라고 칭송하면서 아주 왕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치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권력과 어떤 명예가 굉장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요, 이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뭐 생각 못한다고요?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사람이 팔렙이라는 왕이 벌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벌였냐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전용기의 화장실에 변기를 순금으로 도금을 하고요.
하루 저녁에 쓰는 저녁에 파티의 비용으로 얼마를 썼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마를 썼을 것 같습니까? 1억? 네? 왜 이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다들 죄인이 되셔가지고 얼마를 쓸 것 같습니까? 1억이요, 수억 원 뭐 이러죠. 제가요 예전에 듣기로 프랑스에 있는 어떤 가게가요 굉장히 고급 가게가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다 정장만 해야 들어갈 수 있고 한 끼 식사 비용이 4천만 원이 든답니다. 4천만 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드냐면 모든 식기류와 식탁과 모든 제품들이 다 순은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의자며 식탁이며 모든 게. 근데 음식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때 제공됐던 식탁과 의자와 식기류와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도끼를 주는데 도끼로 다 때려 부신답니다. 그리고 그 부신 식탁을 이 은제품을 다 어떻게 하냐면 벽난로에 넣고 태워버린대요. 그렇게 하고 먹고 나오는 게 4천만 원 든대요. 미쳤죠?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비용이 여러분 4천만 원이 든답니다. 우리나라 한화로. 근데 이 팔레병이 한 끼 저녁에 파티 비용으로 사용되는 돈의 액수가 얼마였냐면 1억 원이 아니고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그 돈이 얼마인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하루 저녁에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쓰고요. 자기를 뭐죠? 경호원을 600여 명씩 거느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방종과 타락의 길이 끝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1979년도에 회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왕을 추방하자. 그래서 결국은 추방당하고 그 아내, 세 번째 분이었던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고향의 흙 한 줌을 손에 쥐고서는 망명생활을 이뤘다가 결국 1년 뒤에 타국에 그것도 국군병원에 들어서 암으로 숨을 거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느끼는 순간에 사람이 꼭 실수를 범하는 가장 중요한 실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부족했던 때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배은망덕도 시작되고 또 뭐예요? 경거망동도 시작되고 황당무계한 일들도 인간이 벌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벌였던 이런 아주 배은망덕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헤롯 왕이 다스리던 지역의 주민이 이 왕에게 아부를 좀 떨으려고 그에게서 나오는 곡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왕이 왕복을 입고 그대로 호령을 할 때 그 앞에서 막 헌화합니다. 헌화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헤롯 왕이 무슨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놓고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그러고서 백성들이 막 칭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왕이 어떻게 됐냐면 나보고 신이래. 그러고서 이러고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자기한테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로 그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벌레가 나타나갖고 충이 그를 쓸어먹어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예로부터 전해되는 속담에서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잘못된 악습을 버리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꼭 정상에 올라가면 뭘 못 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자들을 못 보는 거예요. 내 과거에 힘들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내용에 지금 제가 인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는 사사들을 한 명 한 명씩 중요 인물만을 놓고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사사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사사들이 그 시대에 나타나야만 했는가? 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시고 일을 하셨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비껴서 사실 오늘 본문이요 원래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1장 1절서부터 2장 10절 이하까지가 쭉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왜 본문을 짧게 정했냐면 한번 볼까요? 자, 27절 이하를 한번 보죠.
자, 27절 이하를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라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밑에도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살에서 이렇게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본문에서 오늘 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읽고 나면 오늘 설교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거 읽느라고 이게 도대체 이름을 나 할로리야 니 할로리야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 헤매다가 끝날 것 같아서 사실은 본문이 긴데 오늘 이 중요한 부분만을 제가 잘라서 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장 10절로 넘어가서 우리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0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에요 사사기 시작되어지는 초입 부분에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대 사람도 다 죽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고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몰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걸 무슨 말인 줄 알아들으시면 되냐면 아 이제 곧 개판 5분 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비속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하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다른 부분 한번 보죠. 17장 6절 한번 갑니다. 사사기 17장 6절. 자, 사사기 17장 6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요 얘기가 나오면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면 아 이제 개판 5분 전이겠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17장 6절 같은 이 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했더라 이 말이 나온 다음서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개판 5분 전 아주 강조주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제 막 두드러지는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막 돌출되는 거예요. 이런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이 되어지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0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40년 전 모세와 함께 제가 다시 할게요. 천천히요.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못 들어가 그랬다가 그럼 내가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에서 다 죽고 40년 뒤에 그 2세들이었던 사람들과 갈렙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들어왔던 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세대가 다 어떤 세대였어요? 그 전전 세대는 모세와 함께 했던 세대는 40년 전 아니죠. 40년보다 한참 전이죠. 이 여호수아로부터 40년 이전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이 우박을 통한 흑암을 통한 10가지 재앙을 통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을 무찌르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갖가지 기적을 통해 보이셨던 그들의 후손들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가서 진멸하고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전가를 보냈을 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많은 기적들을 함께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아모리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좋게 보이거나 이 강 건너편에 섬기던 건너편에서 내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신이 좋게 보이거든 그 신을 너희는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그 목전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러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다음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런 엄청난 세대의 조상들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때에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요 다음 세대가 무엇을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3대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깜깜무소식이 됐다는 얘기는 그 선대에서 그 아버지 때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그 자녀들에게 교육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됐어도 그것을 자녀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들이 이미 어느 때에서 마음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느냐? 그 아버지 선 때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자들의 그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장 10절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대로 막 행동하고 경거망동하고 배은망덕하고 또 황당무계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막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일들의 가장 첫 번째 되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입었던 모든 은혜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그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에요.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맞아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삼풍백화점 회장이 장로였대.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요즘 사람들도 그래. 아니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내 자신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감기를 고친 일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왜 안 놀라는지 아십니까? 감기 정도야 뭐.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감격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하고요 이거 좀 제가 비교하기 못한 얘기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신앙인들을 놓고 좀 비교하는 어떤 그런 설문을 조사하고 비교했던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되 큰 기적이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절대 마음속에 담지 않는다가 98%를 차지했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반면에 감기를 고쳐주는 작은 기적을 갖고도 평생 그걸 되뇌이는 사람이 반대로 90%를 넘었답니다. 여러분 이건요 뭐 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작게 크게 경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맞아 이것도 하나님 도우신 것 같아. 아 이것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 같아. 어저께 내가 막 몹시 그냥 가슴이 아프고 콜록콜록 기치면서 기관지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자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아픈데 좀 낫게 해주면 안 돼요. 잤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기침이 안 나? 그러면 얼른 뭐부터 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에이 어저께 약 먹었는데 낫겠지 뭘. 제가 왜 자꾸 감기 얘기 작은 얘기만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이 번쩍 떠져서 교회에 나오셨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이 막 쉬어지죠? 눈을 떴는데 사방이 잘 보이고 훤하시죠? 밥을 먹는데 이게 꾸덕꾸덕 잘 넘어가죠?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빨리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어났는데 두 다리에 힘이 번쩍 들어가고 일어났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죠? 교회를 나오시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 무리 없이 잘 달렸죠? 좀 목소리가 이제 슬슬 커질만도 한데 말이죠. 자 하나 더 할게요.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마주오는 차가 차선을 넘어서 내 차를 꽝 들이박지 않았죠?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살더란 얘기예요. 이걸 기억 못하고 살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는 배은망덕이 시작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죄로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로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입에 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인상에 이마에 지렁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기도 제목 하나 놓고 쫙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던 사람이 응답받았을 때 펄쩍펄쩍 뜁니다. 펄쩍펄쩍 뛰어요.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거의 다 봤습니다. 펄쩍펄쩍 뛰는데 그게 며칠을 못 가요. 그리고 어느 날서부터 또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뭐 별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여 자식의 대학을 붙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응답받았어요. 이 대학 못 갈 놈 같았는데 붙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납니다. 감사한금 막 내고 막 간증하겠다 그러고 우리 애가 붙었어 그러고 막 다닙니다. 며칠을 못 가서 죽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유 학점을 받았는데 씨야 얘가 이러고 어디 취직이나 하겠어? 아니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졸업하고 취직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건 왜 못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손대셨으면 그분이 끝장을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하고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물 가운데 가나 불 가운데 가나 무엇을 하나 어디 가나 누가 만나나 무슨 일이 있으나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그 기도 들어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강구했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굳게 믿는다라고 이분은 열심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이미 잊어버렸기에 항상 울상과 죽상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그늘이 들여서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꼭 무엇과 같아요? 오늘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백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만나를 줬더니 메추라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를 먹게 했더니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예전에 만나를 주셨던 은혜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꿩 같은 인간인데요. 꿩이 어떠냐면 독수리가 잡아먹겠다고 샥 날라와서 그러고 앞에 쓰면 꿩이라는 놈이 막 뛴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낙엽잎이 쌓여있는 데다가 대가리 팍 쳐박는데 몸통 뒤로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나 안 보이지? 그런 데입니다. 뒤에서 조금만 건드리게 뒤에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꼭 이게 우리 같지 않습니까? 머리만 넣어놓고 나 안 보이지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인간입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아놓고 체험해놓고 경험해놓고 교회 오면서 내 바퀴 빠지지 않게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교회까지 왔는데 들어오면서 불만과 불평이 이북에 쌓였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인상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아멘 막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고서 돈이 얼마인데 또 뭐 내래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머리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고 아멘한 사람들이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꽁 같은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오늘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서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배은망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은망덕하기 시작한 인간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인간들에 나타난 삶의 유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부터요 20절까지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잘 보십시오. 자, 18절 19절에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자 19절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에 골짜기의 거민들은 무엇이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유다가 나가고 싸워요. 싸우는데 다 막 무찌릅니다. 와, 무찌르는데 마지막 거민들이 이렇게 봤더니 뭘 갖고 있어요? 철로 된 병거를 갖고 있어요.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철이야, 쇠야. 저건 못해.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아서 소리 지르는데 무너졌는데 쇠는 안 무너져. 아이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쳐들어갔더니 우리 사람 하나도 안 죽고 한 방에 다 무찌르는데 쇠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는 가르고 물은 가르는데 쇠는 못 갈라. 예?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려서 애국 군대와 우리 사이를 막고 흑암을 나누시고 저들이 이쪽은 못 보고 우리는 저쪽을 보고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준비해서 우리는 물 가운데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은 바다에다 몰살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쇠는 안 돼.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뭐예요? 마지막 거민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를 보고는 저건 안 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쇠라고 하나님이 못 가르칩니까? 쇠라고 하나님이 폭파시키지 못합니까? 쇠라고 하나님이 녹이지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더 강하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철병거 보고 문무찔러 그런 건 뭐냐면 저들을 못 내쫓아 그랬던 건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안 내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안 내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핑계대냐면 쇠 때문에 안 돼. 저 철병거 때문에 못 내쫓은 거야. 그리고 자기를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박이 내려와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죠. 유다탄처럼 아모리 사람만 골라 때리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철병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안 된다고 꼭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철병거를 갖고 싶은 그들의 욕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들이 그들 눈에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나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고 싸워 없애버리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못 내쫓음나 핑계로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기적을 마음속에 지워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손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내다니요. 철병거가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못 도우시나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그들 눌러다가 따가 쇠네? 그리고 못해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도 꼭 오늘날의 우리와 너무나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되는데 감기는 됐는데 다른 건 안 돼. 편도선은 안 돼. 예? 감기는 됐는데 비염은 이거는 쎄. 비염은 수술해도 재발해요. 더 센 거 얘기할까요? 감기는 됐는데 치질은 안 돼. 여러분 뭐 이렇게 핑계가 많고요 변명이 많아요. 내가 못 믿는 거고 내가 안 그러고 싶은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싫은 겁니다. 왠지 두려운 거예요. 왠지 걱정되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건 다 기억 경험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눈이 떠져 밝은 사물이 보이는 건 하나님 내 눈을 정상으로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비록 작은 눈이지만. 주님이 내 콧구멍에 지금요 이물 찌르셔서 까먹지 못하게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면 자꾸 긁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긁어내고 더러운 콧구멍을요. 그래서 숨 쉬어라. 얘야 숨 쉬어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자꾸만 도우시고 자꾸만 함께 하시고 자꾸만 인도하시는데 그걸 경험하며 사는 인간들이 이걸 무시하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경험해본 일이 없어 이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행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범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실수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뒤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2장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2장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울기는 왜 울어요? 지들이 안 쫓아내놓고. 하나님이 그 속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야, 너네들이 못 쫓아낸다고 거짓말하지 마. 안 쫓아내는 거잖아. 너희들이 좋아서 자꾸 붙잡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이 그들의 이방의 문화를 좋아서 자꾸 붙잡고 있으면서 못 쫓아내요 이야기하는 거잖아. 네 마음속에 이미 나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졌고 세상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것이조차 자꾸 나를 지워버리고 그들을 쫓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놈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내 원대로 내가 다시는 그 이방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내 삶 가운데 올무가 될 것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내 삶에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세상을 쫓아, 이 세상의 이성을 쫓아, 세상의 민족을 쫓아, 이방인들의 문화를 쫓아, 세상의 죄악을 쫓아, 더러운 것들만 쫓아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면 거기에 머물러 살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요 꼭 이런 배경과 바탕을 똑같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주 쉽게, 너무 쉽게 하는 얘기 있죠. 세상이 뭐 말이라고 그래요? 뭐세라고 그래요? 다 얘기해줬네. 세상이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그만큼 이제 망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이제 좀 미친 것 같아요. 막 그냥 자기 이게 도대체 이성으로도 잘 판단 안 되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습관들, 이런 관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혀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고 자꾸만 보고, 자꾸만 접하고, 자꾸만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그런 일이 또 있었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이게 더 시간이 지나고, 더 세월이 흐르고, 또 접하고, 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재밌나? 그러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나도 기회가 좀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쯤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쯤 된 상황까지 우리가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요 처음부터 몸이 굽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등이 굽은 물고기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반듯한 놈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놈의 헤엄을 치다가요 물 안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자꾸 집어삼키죠. 자꾸 먹습니다. 꼴깍 한 번 먹고 두 번 먹을 때 괜찮아요. 근데 그 오염된 물을 자꾸 집어삼키고 자꾸 먹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뭐가 굽어요? 왜요? 물고기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도 지가 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죽으면서는 나 죽네. 그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가 꼭 이와 같은 세대라. 사사기에 나타난 비유의 이 세대와 물이 오염되어 등이 굽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굽는지 모르고 그 물을 꼬까꼬까 먹고 있는 상황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시작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들의 등장을 알리는 그들의 삶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사라는 자를 통해서,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했을 어떤 상황과 그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의 영웅을 뽑아서 그 영웅을 통하여 그 나라를 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야만 되는 시대. 부패하기 이를 데 없고 타락하기 이를 데 없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건질 수 없는 그 세대. 그래서 하나님이 꼭 사사를 보내야만 했었을 그 세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거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면
이 세대에도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사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사기에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들어 그들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말세지만을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건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참된 사사, 우리를 완전한 죄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 우리를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타락되어진 굽는 중에도 굽는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완전한 사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사사기는 그나마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사기인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사인, 참 사사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삶을 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고 나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요, 결혼식을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어딘지요? 가서 신랑 신부들을 이렇게, 신랑 신부를 쳐다보면서 뒤에서 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가장 힘을 주어서 했던 기도가 딱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정이 이제 오늘 새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을 하는데, 주님, 돈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권력도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건강 좀 중요하지만 주님, 그것도 첫 번째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오늘날 이와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요, 주님 외에는 먼저 1순위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배은망덕한 자요, 우리는 다 경범한동한 자요, 우리는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황당 무게한 짓만을 골라 할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타락한 자들이면,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삶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그분의 발목을 붙잡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처음 함께 나올 때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야기를 왜 주님이 처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첫 번째로 그 마음속에 1단계로 생겨져야 될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철병거도 있고요, 여리고도 있고요, 뭐 아이성도 있고요, 홍해바다도 있고요, 뭐 저 애국에서 먹던 오이, 부추, 왜, 뭐 마늘, 파, 별거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보여요. 이게 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이게 싹 마음속에서 비워지는 순간 무슨 마음이 돼요? 가난한 마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잖아요, 두 글자로. 예, 그게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거지? 네, 거지. 거지. 하여튼 좋습니다. 그거 된단 말이에요. 거지 되면 어떻게 해요? 한 푼 줍쇼밖에 더 합니까? 거지가요, 벌 수 있는 힘이 있을 땐 지가 벌면 됩니다. 근데 벌 힘조차 없으면 뭐밖에 할 수 없어요? 네, 거짓인데 똥냥밖에 할 수 없어요. 한 푼 줍쇼 이거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아니 이 땅까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님만이 나의 가정과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나의 참 사사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약속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속에 비우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 아무리 싸는 것들, 죄악된 것들, 저 이방신들, 우상들,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나의 육신의 모든 정욕들 내보는 동시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인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사기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이 막강한 능력과 파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사기를 공부하는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사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 그들의 삶과 하나님 그들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하나님 나의 삶의 배경이 그들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러한 배경 때문에 사사가 필요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건질 수 있는 참된 사사가 필요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 아모리 사람의 우상과 하나님 세상의 모든 더러운 하나님 흑암들이 내 마음속에 거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가난케 되어 주님 앞에 구걸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과 동시에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을 약속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그 붙잡으심에 우리의 삶 전체를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